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병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축복함이 아니라 48장이 먼저 나와 있는데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복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그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복이 선언돼야 돼, 하나님의 복이 선언돼야 될 것을 바라고 두 자녀를 이제 아버지, 임종에 가까운 아버지에게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바라는 복과 야곱이 바라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행동이 이상한 게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 앞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5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그런데 다시 또 이들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크게 이상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2절 보시면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이 147세나 된 노인이 이제 그 손주들이 온 것을 보면서 힘을 내어서 자기의 침대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복을 선언하기를 기뻐하고 있고 복 선언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바로 선언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해요. 중간에 5절, 6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5절 보시면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나왔는데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호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녀로 입양하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뭘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뒤에서도 읽어서 알겠지만 분명히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의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가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서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화를 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죠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창세기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복이에요. 복을 그냥 선언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인가 앞선에 손주들을 자기의 호적으로 옮기는 입양의 절차를 먼저 이야기하고 또 복을 선언할 때도 형제 간의 우애가 생기지 못하도록 뭔가 엇갈리는 것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왜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삽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이 복을 선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노인이 몸을 일으켜서 복을 선언하려고 앉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뭔가 독특한 행동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무엇인가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3절, 4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복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야곱이 늙어서 예전 일들을 다시 그냥 넋두리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3절, 4절을 먼저 꺼냅니다. 3절에 나오는 루스는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였을 때입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장자의 권한을 갖기를 원했어요. 본인이 천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였고 또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자기에게만 임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다시 한번 속여서 형과 원수가 된 상황, 그리고 형에게 손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복을 모두 본인이 갈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취했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그 이삭의 가정은 온전히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복을 따라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때에 그가 장자권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을지는 몰라도 자기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에 무관심했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그냥 야곱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기억을 다시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야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바이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바이고 이것이 놀랍게 지금 야곱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인가 자기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이 자기의 손에 전수되어져 오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굉장히 소유하는 것에 욕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라헬을 소유하기 위해서 삼촌 집에 열심히 일했고 나중에는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불량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에서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전해오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어떤 일들을 줍니까? 내 아내를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12아들과 딸 디나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손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어느 땅으로 옮기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때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했으나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 평안하게 두 형제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그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3절과 4절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의 인생이 이미 점철되어 왔다.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그 욕망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늘 신실하시게 반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오늘날 언약을 잇는 자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10절과 1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예, 야곱은 현재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미 죽은 줄로 알았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까지도 지금 본인이 만나보고 있다. 그래서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육신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것을 보게 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언약이 아니요 이삭에게만 있었던 언약도 아니고 자신에게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실현이 과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젊었을 때에 야곱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약속하신 바대로 자신을 돌아보셨던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동일한 언약을 주셨었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될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4절에 있는 것처럼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구한 기간인 것이고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바라는 복이 이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복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너에게 선언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아브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언약 백성의 그 모든 것 안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야 돼. 이제 축복을 선언하죠. 그때 뭘 먼저 선언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들을 나만 특별하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언약 백성들을 늘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다. 그 선상에서 지금 너희 자녀들에게 언약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바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이 너희 자녀들에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요 이야기를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고대로부터 계속 전수되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이것이 현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이 빛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의 장구함, 이게 우리 짧은 인생에 100년 인생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바라보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낮아지고 이 땅에서 좀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요동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서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요동하면서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기준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정서가 요동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좀 낮아지거나 어쩐다고 해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토대예요. 지금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그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근데 이병헌이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지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병헌이 이제 미국인에 의해서 길러졌는데 뭐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 저 여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의미를 아는 자는, 전 그 장면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아, 저 사람이 근거 없이 자기의 소원풀이를 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켜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장면이,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일부러 대사 가운데 넣으면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러한 장구함을 보는 신자라면 시대가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런 거예요. 단회적이고 아주 짧은 인생 편안하게 살다가 가려고 했으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수되어지고 계속 후손들에게 장구하게 이어져야 될 언약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주셨으나 현재에도 살아 움직여서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또 장래까지도 이 언약을 통해서 전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운운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어디 입사했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예수 모르는 자들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법당에 가서 똑같은 것을 빌고요, 다른 종교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다른 복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빌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기간에 살아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 잡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고 뜻이고 복인 양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이 이야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약으로 다스렸고 언약의 뜻하신 바운대로 그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장구함,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그 우주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변함없으심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변함없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조망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유시민 씨가 하는 알릴레오를 듣는데요. 거기에 김훈 작가의 그 칼의 노래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아주 그 나쁜 리더십이죠.
자기는 도망하면서 이순신을 감옥에 넣었다가 또 복권했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마지막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죽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처럼 도망해서 속세에 떠나서 피해서 살 수도 없다. 내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저 왜군들을 원수라고 하지 않고 조선에 남아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죽는 일이다.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그걸 정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장구한 것, 영원한 진리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조국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과 장구성을 소망하면서 그 빛 아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한탕 해치우면서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변함없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또 미래의 우리의 어떠함까지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요동할 일이 없어요. 그 언약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본다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 땅에서 조금 낮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구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후손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40-50년 남았을까요? 이 짧은 생애의 어떠함을 가지고 난리법석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영원성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장래를 소망하면서 장래를 위하여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시간이 통합되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의 복을 교회가 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들을 그 영원성에 근접하여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말하는 복의 의도는 조금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무엇 때문에 손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합니까? 이 부분, 이게 이제 이상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가나안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멀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이리 알고 온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만나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예, 야곱이 사랑하는 본인이 진짜 아내로 인정했던 사람은 라헬이죠.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대로라면 라헬에게서 더 많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것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여 라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라면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라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라헬에게서 나왔던 그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서 죽은 줄로만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로, 또 그리고 요셉의 두 자녀까지 지금 본인의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라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장구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손들에게 위험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엄마가 누굽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적입니까?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죠.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자녀로 두면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뭔가 정체성을 의심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두 손자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내 자녀다. 하나님 주시는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자손임을 확고히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야곱의 자손이 아들들이 12명인데 요셉의 두 아들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13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때 시므온을 빼요.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나타나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 지파를 뺍니다. 레위 지파는 왜 뺍니까?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확고히 해나갈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은 누구 중심으로 모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셔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 가운데 넣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생각할 때 혈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만 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그것도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지금 이 12지파 가운데 편입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2지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목사직을 세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성도들이 합당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강히 거절하십니다. 장자를 통해서 대가 이어진다는 생각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차남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은 차남입니까? 장남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삭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존재했었어요. 또 야곱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도 어떤 사람입니까? 차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에게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그런 기본을 갖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거나 남용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사람의 방편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 대우리 문답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의존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기대대로 모든 것을, 세상의 질서대로 모든 것을 합의를 보여요.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을 소망하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세상의 높은 권세에 오르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불법이나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런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자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불법적이고 필요 없는 소모전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망하지 않는 직종이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그 교육열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육열은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것은 20대 때 청년들이 투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 어쩌다 저쩌다, 주식이 뭐 어쩌다 저쩌다. 나라가 미래가 밝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에서 인정받고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산하는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며 그런 축적하는 것이 최고이다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40, 50대가 돼서 이 나라의 주류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의 것을 합법화시켜서 행하면서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에요. 미래가 뻔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선언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남 위에 군림하여서 서서 엄친아가 되는 것이, 엄친아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손에 맡겨두신 적이 없고 다만 우리에게 언약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예, 지금 이 복의 선언을 받는 사람은 요셉의 두 자녀예요. 요셉은 바로 다음으로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그 아주 고위층의 두 자녀가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하냐면 나는 죽으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는 금방 죽어가고 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자녀에게 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귀한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자식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킬 것 같지만 야곱은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기도 세상에 그떤 복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인생을 전체 죽기 전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왔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되어져 왔더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살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을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후손들에게도 미쳐져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장구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언약의 주도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에 있지만 언약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함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증명할 수 없어요. 저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성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실 사람을 보면. 하지만 누구는 영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처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유언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음을 선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어떠한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지금 당장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 거짓되게 거짓 선지자로서 말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장구하고 영원합니다. 언약 백성은 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놓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권세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성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한 4, 50년 남았을 텐데, 많으면. 그 4, 50년의 인생이 중요한가요?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훨씬 중요합니까? 이 인생 가운데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어느 것도 기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것들을 다 꺾으시고 우리에게서 다 뺏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해서 홀로 되고 외롭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를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늘 한결같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분명히 언약은 영원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보여지는 목사를 볼 때는 분명히 연약하고 미약하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어떠함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어떠함이 우리의 언약의 어떠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함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세의 어떠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맛보지 못한 자들이 행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시대를 초월하고 나중에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져야 될 것이 진정한 언약 백성들이 계속 유언으로 남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는데 바울 선생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과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다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어떠한 것들, 현재 어떠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논의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어떠함으로, 지금 어떠함으로 전락시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헷갈림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만 속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누구까지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들까지도 함께 다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훼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은 현재 어떠함이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 현재적인 어떠함만을 놓고 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장자가 모든 집안을 이끌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들도 딸도 우리의 어떠함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육신의 어떠함이 우리를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십니까? 강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랍도록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셔요. 그래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놀라게 하십니다. 네가 진짜 강한 게 아니다. 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식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바에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의 상식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조국 교회는 언약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몰상식이에요.
몰상식의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심지어 뭐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666처럼 설명하는, 이게 무슨 성경이고 이게 무슨 언약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언약의 입장에서 우리 몰상식합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인간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가 발견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교만하고 강한 자는 결코 하나님 찾지 않음을 아시고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